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집사람 지금 항암 투여 중인데 중간 결과가 4월 3일쯤에 나옵니다. 4월 3일쯤에 이제 그동안 치료받았던 게 효과가 있나 없나, 이제 효과가 있으면 있는 대로 치료를 하고 또 없으면 치료 방법을 바꿔서. 그런데 의사가 그 항암 투여할 때 사실은 의사가 반대했어요. 그냥 하지 말자고, 그냥 바로 수술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암이 재발률이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전이가 된다는 위험성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걸 좀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항암을 하자고 그랬더니 체력이 너무 약하고 나이가 있어서 항암 그 감당 못 한다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괜히 일만 더 커지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수술하고 하자고 그랬는데 저희가 조금 무리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재발되면 일이 더 커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안 목사님도 그렇고 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 약한 체력이 잘 버팁니다. 지금 잘 버티고, 버티는 이유 중에는 뭐 몸이 약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니까 본인이 이거 암 투병을 안 먹으면 죽는 거더라고요. 안 먹어서 약해지면 항암제를 못 넣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암이 퍼져서 죽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못 먹어서 죽는다고. 근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환자 의지인데,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는 거 생각해서라도 내가 살아야지. 본인이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뭐 옆에서 지켜보면 아주 안쓰러운데, 그냥 그렇게 막 억지로 막 먹고 막 그렇게 버텨요. 그래서 그나마 항암제가 중단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한번 너무 약해져가지고 중단 한번 했어요. 못하고. 근데 또 기도해 주셔서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래서 잘 중간 정도 해서 이제 4월 3일 날 중간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목회도 하고 나이도 이만큼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또 주로 저는 뭐 목사니까 이제 노회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이 심무했던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잘 들으면서 이제 이게 10년, 20년쯤에는 이게 잘 안 나오더니 한 30년 넘어가니까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어서 아주 잘된 사람, 그 다음에 그냥 뭐 잘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고 뭐 그 정도는 뭐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살면 뭐 그 정도는 되는 거니까. 그래 보통. 그다음에 아주 제일 나쁜 그룹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 결과가. 이걸 이제 오래 있다니까 이제 보이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원인이 뭐냐? 그리고 제가 이제 유심히 본 게 이제 결국은 이게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방송실 내가 그거 성경 구절 추가로 보내주는데 안 보내. 내가 봤어요? 좀 골라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 다시 한번 좀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땅 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상황의 성공과 실패 어디에 있느냐? 결국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을 쭉 거쳐가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관심 없는 사람.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이게 너희 안에 품으라. 우리한테 강력히 공고를 하고 저 역시도 결국 내가 찾아본 게 뭐냐면 승부수는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네, 조금 이따 쭉 설명할게요. 좀 이제 6절 넘어갑시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또 7절, 8절 여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나머지 교인들과 같이 셀 모임, 또 주력교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또 가까운 집사람들끼리 여행 가는 거, 교회 야유회, 다 누구가 움직입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사람. 하나님하고 드리는 거 외에는 다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외모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잖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그런데 우리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분은 직업이 이거고 사업가고 뭐고 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고 있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고 있냐? 어떻게 여기고 있냐? 그것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달라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퇴직까지 쓰니까 그 중에 몇몇 분은 저를 어떻게 보냐? 그 사람은 돈을 좀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좀 빼가야 된다.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감추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다. 나중에 보면 그거예요. 자, 나를 대하는 게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 우리는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얘기는 간단한 건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너희는 어떤 존재냐? 뭐라 그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줬느냐? 내가 값을 치르고 내가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값을 치렀다고 하면 무슨 값을 치렀을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거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 백성들이 너무 귀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다른 성경하고 쭉 연결하면 뭐예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귀한 피, 그것을 지불하고 내가 사왔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게 되면 뭐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냐? 하나님이 봤을 때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 무슨 금으로 사고 은으로 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귀한 피를 죽이면서 그래서 사랑해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그냥 현실감 있게 우리 설명하자고 하면 이제 애들 다 키우시고 거의 다 일부 몇 명만 빼놓고는 다 애들 다 키우고 일부 몇 명들은 빨리 시집 가세요. 송이야 선생님도 뭐 아주 이제 시집 갈 때가 됐네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너무 고르지 말고 적당하면 가. 자, 우리 애들 키우다가 그냥 이 꼬마 시절 때 많이 걸리는 거 비염이잖아요. 많이 이거 다 걸려. 근데 요새 뭐 약도 좋고 그래가지고 뭐 하지만은 하여튼 걸릴 때 그래 애들이 비염이 있으니까 잠을 잘 때 자지를 못해. 이 비염 때문에. 그럼 막 애들이 찡찡거리고 울고 막 보채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병원에 가면 이렇게 해서 또 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얘기해요. 이 안에서 이게 고름도 차고 찼으니까 빼줘야 된다고. 여러분, 그 빼다 이 기계로 안 되면 엄마들 목까지 동원해요. 자기 입으로 한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뭐 애가 숨 못 쉬고 잠 못 자고 그거 안쓰러워 생각하면 그거 더러운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이불에서도 나오기만 하면 그 왜 그래요? 그 관계는 엄마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엄마와 핏줄의 관계.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자기 입으로 우리의 잘못된 염증을 빨아내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 귀해서 아예 내가 내 몸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나씩 사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보통 존재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존재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사야서 49장에는 이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보면 자, 읽어보게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고?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런데 이거 저기 카톡하고 이거 핸드폰 나오기 전에 갑자기 써야 될 전화번호. 갑자기 그러면 옛날 그런데 어떻게 써요? 갑자기 손바닥. 근데 손바닥에 새겨놓으면 이거 잘 지워져 안 지워져? 잘 안 지워지죠. 급하면 손바닥에 새기고 집에 가서 하나님 뭐라 하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고. 아유, 요새 우리는 추어탕 사건 때문에 아주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요. 추어탕 사건 때문에. 추어탕이 왜 그러냐? 우리 사람이 딴 건 다 못 먹는데 추어탕만큼은 먹어요. 그리고 이게 항암 환자한테
이 단백질 에너지 공급하는데 추어탕이 그렇게 좋대. 그리고 여러분 동네 추어탕 집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추어탕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청양고추나 매운 걸 집어넣어요. 근데 항암 환자한테는 매운 거가 들어가면 방광염이 생겨. 골치 아픈 병이요. 진짜 보니까 암 걸리지 말아요. 심심하다가 한번 걸려볼까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진짜. 어?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이게 너무 하니까 느끼하고 하니까 그만 이게 매운 거 먹었다가 방광염이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이 동네에 추어탕에 고추하고 그 앉는 거 그걸 찾느라고. 그래서 유명한 추어탕 집에 내가 가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암 환자가 있는데 이 추어탕이 좋다고 해서 사가는데 여기에 고추를 하고 이거 매운 거를 빼고 해줄 수가 있냐 물었더니 뭐라 그럴 거예요? 물었더니 한꺼번에 다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야 한꺼번에. 그래서 안 돼서 또 다른 데 가서 있길래 또 가서 했더니 자기네는 그 추어탕 공장에서 받아오는데 자기네는 매운 게 있고 안 매운 게 그렇대 보통 게. 아유 그러냐고. 얼른 가가지고 사가지고 왔거든. 보통 건데도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들어갔어. 또 갖다 사놓고 못 먹은 거야. 아이고. 그래 내가 이게 암흑사 은퇴는 하면 안 되겠더라고. 현역으로 있을 때 내가 이 얘기하면 누가 추어탕 끓였다 줄 거 아니오.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그거 부담 주기 싫어서 일체 그런 말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유명희 권사가 아마 안타까우니까 몇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우리하고는 안 하고 했는 모양인데 안타까우니까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포기를 해서 없어. 근데 이제 2월 달에 저기 이제 부산에 어디야 저기 북옥 하와이 가서 여전사한테 부흥회를 했잖아. 다 하고 그 얘기하면 다 기는데. 근데 이제 어떤 여전사님이 목사님 주소 좀 가르쳐 달래. 그래서 뭐 좀 보내려는가 보다 하고 이제 주소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주소 갔더니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암 치료했었는데 치료해서 다 나았어요. 그래 그러시냐고. 다행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았거든. 근데 조금 있다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목사님 그 사모님 그 추어탕 이거 함한자한테는 추어탕 그거 참 좋은데 그거 좀 보내드릴까요? 그러는 거야. 그게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전사님 고마운데 우리 집사님 추어탕에 그 고추 이렇게 매운 게 들어가서 그래서 못 먹고 다 그러고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는요 내가 끓일 줄 알아요. 내가 끓일 줄 알아요. 그러면 내가 눈이 앞에 5cm 나갔다 들어갔어.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러면 그거 뺄 수 있냐고. 이 양반들 성경 본문 해석할 때는 이러다가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했었네. 그래서 목사님 내가 하는데 할 수 있어요. 그 비린 거 그거 잡으려고 그러는데요. 그거 다른 거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고 약속을 한 거야. 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그냥 했으면 또 매운 거로 보냈을 거거든. 갔다가 하나님이 보낸 거야. 추어탕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 올라왔네? 그래가지고 야 얼마나 귀한지 그걸 이렇게 소분해서 와서 냉동실에 넣었는데 우리 사람이 그걸 먹는 거야 먹을 때. 그런데 다 먹었어. 또 해달라고 그럴 수 있어 없어? 말 못하지. 그래서 말 못하지. 그래. 그런데 어저께 오후에 카톡이 왔어. 목사님 더 해드릴까요? 내가 그래서 뭐 그냥 다른 건 못 먹는데 그건 잘 먹습니다. 내가 이 얘기 왜 하느냐? 하나님 뭐예요? 너를 손바닥에 내가 여보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면 이렇게 연결되냐?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냐? 우리가 그런 거 종종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게 나오는 거야. 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수학으로 계산하거나 사업으로 계산하면 이거 하나도 안 맞는 날이야. 100마리의 양이 바깥에 있다고, 맹수들이 공격한다고, 매가 독수리가 찝어가고, 곰이 공격하고. 근데 100마리 무 중에 하나가 옆으로 도망가 버린 거야. 99마리 있는데. 근데 그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이건 어차피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한참 걸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적으로 했을 때 이거 안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한 거거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사업적으로, 계산적으로 안 맞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영혼이 달려있고 그 영혼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귀한 거기 때문에 사업의 가치로 숫자 계산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요? 99마리 놔두고 갔다가 이게 몇 마리 더 잊어먹을 수도 있는데 그걸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았다 이거야. 얼마나 기쁘면 잔치를 하겠느냐 이 얘기잖아요. 바로 뭐예요? 성도들을 서로 대할 때 이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우리에게 해준 말이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서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이건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느꼈던 게 뭐냐면 전 모태신앙이잖아요.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터득한 지식. 우리는 이러한 존재라 하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모르는 거 누가 모르냐고요. 근데 머리에서 아는 거 하고 내가 실제로 교회 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랬을 때 내 머리에 아는 거 하고 이 아이들을 다룰 때 이 중에 뭐요? 이 아이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존재들이라. 예? 그래서 내가 이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냥 주일학교 교사니까 그렇잖아요. 열심히 가르치고 그래서 자기 부모들이 있고 그럼 다 가고 그러는 거고 내가 셀 리더면 우리 셀 가족들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거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니까 하나님 피로 값지고 산 존재들이니까 내가 그렇게 귀중하게 그건 안 된다고. 머릿속에 아는 거하고 마음에 하는 거하고는 같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고민할 게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식이 나한테 습득이 됐는데 그 알고 있는 그 성경적인 지식대로 내 마음에 그렇게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공 작품 난 사람들. 예수 몇십 년 믿어가지고 그 교회 안에 살면서 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아는 거는 지식으로 하는 거고 이게 내 마음이 된 거야. 그렇게 내 마음에.
그러면 마음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성도를 대할 때 귀중하게 대해야겠죠. 그래서 이 마음이 됐으니까. 머리에서 알아진 거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요. 머릿속의 기억이니까. 예? 그래서 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있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낳는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그래도 뭐 부부싸움도 하는데 어떻게 남들끼리 사는데 갈등이 없냐고.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뭐요?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갈등이 있을 때 교인들끼리란 말이에요. 화가 났을 때는 뭐 별의별 생각 다 하지.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나가지고 화를 나게 한 이 사람, 내가 화가 나서 진짜 못 견딘 이 사람, 지금 화가 났어요. 그래도 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게 중심에 꽉 차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도 정도껏 일어나고 만다는 거지. 그렇죠? 안에 있으니까. 결국은 제가 본 게 뭐예요? 이 마음을 이 성도들의 향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걸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한 사람들 30년 지나 보니까 잘 되더라 이게. 똑같은 교회 생활하면서 별로 여기에 대한 도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거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거 그렇게 되면 산다고 사귀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성경 본문의 이야기고 저 역시도 모태신앙이고 목회잖아요.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에 어때야 된다고 나 스스로 성경을 준비하고 하지만은 그렇게 깊이 지적은 못 받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긴 기도,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 그때 4시간씩 기도할 때 어느 날 이런 중요한 거는 뭐 불 같은 그렇게 오질 않더라고요. 조용히 오지. 조용히 마음에서 깊은 것에서 깨달음으로 오지. 그래서 나한테 딱 하나 이런 게 뭐냐. 땅 위에 살면서 황 목사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단 말이에요. 황 목사 땅 중에서 살면서 제일 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마무리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사람을 외모로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 제일 못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 사람을 이렇게 딱 보고 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 또 재력 그냥 이런 걸 딱 보고서 이 사람 나한테 좀 필요하고 유익하네. 그럼 이 사람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 제일 못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못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거 하는 말이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귀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상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니까 이제 사람하고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니까 아주 희한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제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우리 노예 후배 목사님한테 사역 보고하면서 보냈더니 목사님 이거 저 책을 하나 좀 내시죠. 오늘 우리 읽어준 거 목사님 이거는 진짜 뭐냐? 네. 교회 성도들을 목회의 협력자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목회는 실패한다. 그게 내가 하나님한테 배운 거거든요. 너 교회 성도를 목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라서 너무 귀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네가 목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로 여기고 네가 마음의 상대를 해야 되지. 네 목회 협력자로 생각하면 너 목회 실패 본다. 목회 협력자가 뭐예요? 목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잖아요. 부목사를 통해서 셀 리더를 통해서
또 지역장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다 교인들하고 하잖아요. 성도들이 잘 해줘야 내 목회가 잘 되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귀중히 여겨야 되죠. 근데 하나님 나한테 딱 집은 거. 그러니까 네가 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필요 값주고 산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목회에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움직이냐? 그 목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야 돼요? 안 상하게 해야 돼요? 상하지 말게 해야 되지. 상하지 말게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 마음 상하게 하면 나 안 도와주는데? 예? 그러니까 뭐요? 우리 집에 단골 손님이에요. 아주 잘 와요. 아주 근데 그 손님 조금 성격이 안 좋아요. 단골 손님이에요. 주인이 거 맞춰줘 안 맞춰줘? 안 맞추면 딴 데 가니까. 충분히 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황 목사. 네가 성도를 성도라고 여기지 않고 목회 협력자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너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상하게 하면 내 목회에 협력 안 하거나 조금 덜 하니까. 그런데 진짜 성도라고 생각할 때 권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네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야. 내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나중에 저건 아니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생각할 때에는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면하면 기분 나빠해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10명 중에 9명은 다 적이 돼요. 뭐 목사들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하지 말라고. 괜히 해봐야 뭐 고치지도 않을 거 괜히 원수 되는데 못하러 하냐고. 입 다물고 있으면 되지. 우리 바보들이냐고. 같으면 나도 다 알아요. 그 얘기 왔을 때 제가 목회자로서 쭈삣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 이거예요. 그 권면을 했다가 내가 손해보게 되면 그거 어떻게 목회를 하냐 이거예요. 다 적이 되는데. 적이 되는데. 그때 딱 두 가지 얘기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너 만약에 네 자식이 키우는데 네 자식이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돼. 그러면 얘 마음 상하게 하지 않을까 봐 그냥 아무 소리 안 할 거야? 얘기할 거예요. 얘기하죠. 얘기해도 안 되면 소리치죠. 그래도 안 되면 때리기도 하고 그러죠. 왜 그래? 네 자식이니까 그럼. 네 자식이니까. 네가 진짜 네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상하든 상하지 않든 잘못했을 때 그걸 얘기해 줄 줄 아는 게 진짜 사랑이지. 내가 얘기했잖아. 목회 협력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한다는 거야. 그냥 비난하는. 예, 두 번째. 너 이 얘기했지. 그렇게 바른 말 다 하고 목회 어떡하냐고. 그 바른 말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지.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필요하면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 너 지금 얘기지. 그때 내가 하는 얘기가 기도 하루에 4시간씩 할 때예요. 한 목사. 너 왜 추측거리는 줄 알아? 네가 아직도 온전히 나를 믿지를 못해서 그래. 신뢰하지를 못해서. 교회 부흥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네가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네가 지금 그거 걱정하는 거 아니야. 네가 진짜 목자의 마음으로 그 성도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 귀중히 여기고 네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이 진짜 있다고 하면 네가 그걸 왜 주저하겠는가. 두 가지. 그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하면 현실 목회를 못한다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딱 지적 2개 해주더라고요. 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건 이론으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한 게 성도를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믿음 없는 거 인정합니다. 믿음 주세요. 자, 2가지 기도했습니다. 결국 몇 년 기도해서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얻고 나서 지금 지났지만 내가 그런 얘기 합니다. 나 권면하지 않아서 살 것 같다고.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저한테 권면 받으신 분들 눈물 쭉 떨어지게 하죠. 예? 한번 당회실로 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벌벌 떨고 내가 함부로 하지 않지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
제가 얘기하죠.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얘기하죠. 자꾸 변명하면 변명도 못하게끔 다 갖다 증거 들이대고 우리 사람 나보고 수사반장이냐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그때 내가 은퇴식 할 때 그때 여러분들 얼마나 썼었어요. 얼마나 마음들이 아프고 제 권면 받은 분들. 우리 조갑선 장로님이 제 은퇴하면서 원로 목사 추천사하면서 저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쓴소리할 목자를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동안 우리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해 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 손해보면서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분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납니다. 울면서 했던 거 지금도 기억합니다. 또 하나 권면뿐만 아니라 진짜 성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 어떻게 나왔습니까? 땅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열린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안수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지칠 때까지 이 영혼들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고 피로 값준 상한 영혼들이 은혜가 쏟아지니까 지금 영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 저거 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그때 내가 성도를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는 거, 믿음 없는 거 두 개 발견하고 간구해서 그거 얻었단 말이에요. 얻고 나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번에 전주에 가서 풍성한 교회에서 두 번째 부흥회를 합니다. 지난 작년 가을에 한 번 했고 올 3월 달에 하고. 근데 이 교회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전주에서 이 반석창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척을 하셔서 그래서 교회 땅도 한 몇백 평 사고 건물도 잘 짓고 교인도 한 200명 모이고 그래서 전주에는 아주 중요한 교회라서 모범적인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개척 초기에 몇 번 부흥회를 하고 17년 동안 부흥회를 안 했던 교회예요. 그 부흥회를 작년에 왜 했느냐? 그 인근에 있는 전주 중화산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목사님이 내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인들 좀 은혜 있는 목사님 와서 부흥회에서 좀 영적으로 충만하게 좀 하고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 보통 목사님은 자기 퇴직금 챙기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순수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 생각이 나서 거기서 이제 부흥회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몰랐어요. 이번에 얘기를 해요. 이번에 간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근처에 중화선 교회 왔을 때 목사님 갔다 온 다음에 무슨 평가가 났냐? 우리 중화선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면서 영적으로 큰 선물을 하고 가셨다고. 그 부흥 강사가 와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끼쳤으면 그런 평가가 나왔겠냐. 그래서 목사님 전번에 오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때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강사를 한 번 청빙하고 나서 또 청빙하는 게 어려운데 목사님 아무래도 한 번 더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또 간 거거든요. 갔더니 가면 도중 얘기를 해요. 그래 그 목사님이 영성도 있고 지성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신중하신 분이에요. 아주 신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목회를 그렇게 찬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나도 이제 두 번 왔으니까 뭐 한 번 17년 동안 부흥회 안 왔던 교회 두 번 왔으면 그러지.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가더니 거의 부흥회 끝이 되니까 자꾸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부흥 강사가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신 분은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 설교 끝나고 축도하면 빨리 가기 바쁜데 목사님 남아서 같이 기도회 인도하고 또 찬송하고 안수 한 번씩 다 해주고 그래도 안 가시고 또 한 바퀴 돌아서 또 하고 그 다음에 기다렸었다가 또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은 더 기도하고 목사님 새벽 기도, 낮 공부, 저녁 하루에 세 번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참, 목사님 감당이 돼요? 찬찬하신 분이고 예리하신 분이잖아요. 예리하신 분이잖아요. 뭘 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중간에 가서 목사님 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잖아. 우리 집사람이 당신 부흥에 그렇게 하다 일찍 죽겠다고 하지 말라고.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부흥에 다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 목사,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할 때 그 교회 교인이 많든 적든 10명이 모이면 10명이 전 재산이야. 50명이 모이면 50명이 전 재산이야. 100명이면 100명이 다 전 재산이야. 네 목회라고 생각하고 너 교회 양떼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입니다. 아니 요새 자기 교회 부흥회 하는데도 저기 방송실 저 사진 좀 하나 좀 올려보내보세요. 자기네 교회 부흥회도 안 오는데 교회 저 사진이 우리 교회 본당보다 커요. 저 뒤에까지 꽉 찼죠. 자 요새 자기 교회 부흥회를 해도 안 모여요. 요새 다 낮에 일하잖아요. 근데 낮 공부했어요. 한 40명 모였어요, 낮에. 어떻게 모이냐? 작년에 와서 부흥회를 했더니 내가 또 온다고 그랬더니 집사님, 권사님들이 휴가를 내가지고 낮 공부 참석한다고 휴가 내가지고 와서 낮 공부가 된 거예요. 기적같이. 그러니 자, 그때 배운 거. 여기서 기도하면서 배운 거. 이 교회에 들어온 백성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라. 목회 협력자로 생각하지 마라. 아주 귀중한 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뭐요? 내가 그 사랑이 없는 거 깨닫고 간절히 기도해서 얻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분이. 그래서 자기 몸 아끼지 않고.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 다 거의 끝났더니 목사님 한 번 더 오셔야 되겠습니다. 내년 1월 둘째 주에 한 주간 부흥회 더 합시다. 한 교회에 3번씩 간다는 게 물론 제주 풍성한 교회는 지금 9번째지만 왜 그래요? 목사로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를 볼 때 뭐예요? 저를 볼 때 이 목사님한테 그 성도들을 저렇게 귀중히 여기는 그 사랑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냐 이게 자기 몸을 다 던져가지고 당연히 내려가는데 딱 연락이 와서 황 목사 사례비 주면 저만큼 모이니까 사례비도 주잖아요. 봉투 열어보지도 말고 내가 지시하는 사람한테 주라는 거야. 막 알고 내려갔거든. 봉투 주더라고. 그래서 난 보지도 않고 이거 필요한 사람한테 주라고 전해주고 난 열어보지도 않아서 얼마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목사님이 돈을 안 받으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용산역에 목요일날 한 11시에 도착하니까 우리 노회 목사님이 이 신장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20년째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4번 해요.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 근데 그 사모님이 참 보세요. 여기 결혼 안 한 총각들 누가 있어요? 손 들어봐봐. 또 하나뿐이 없네. 종은 시집 안 갔고. 뭐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 그런데 그렇게 하면 김병에 효자 없다고. 내가 얘기하는 건 여자를 만나려도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 20년이 넘는데 글쎄 그만하면 이제 하나님이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요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전번에는 의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가족들 다 불렀어. 장례식 준비하라고. 그 정도 가져간 거야. 투석이 안 된대 이제. 너무 돼가지고 이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의사가 장례 준비하라고. 그러면 어떤 면은 이래야 되잖아. 이제 하나님이 내 짐을 내려주시는 거나 그게 아니에요. 카톡이 왔는데 읽어보니까 목사님 전화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이래요. 근데 가면 안 되잖아. 가면 안 되겠는 가야지. 나는 기도 그렇게 했거든. 너무 그 사모님이 안 돼서 하나님 때가 되면 데려가라고. 진짜 그렇게 기도했거든. 그럼 본인도 너무 힘이 들고 본인도.
그러니까 내가 그 기도했거든. 하나님, 이제 이마처럼 데리고 가라고. 아주 사모님 불쌍해 죽겠다고. 그런데 와서 목사님 데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뭘 안 돼? 데리고 가야 되지 내가. 그게 진심이야. 그게 진심이야. 아, 내가 감동이 됐다니까. 야, 어떻게 자기 남편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 근데 나중에 얘기하니까 그 사모님은 기도 깊이 한대. 그러니까 남편 사랑이 아니라 예수 사랑이야. 참 이 예수 사랑이 귀하더라고. 인간의 그걸 초월하더라고, 그걸.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동이 돼. 얼마나 감동이 돼. 그래서 내가 이제 명절 되면 30만 원씩 보내주거든요. 여기 중계동에 있다가 김제가 고향이요. 거기 갔어. 근데 내가 사역 보고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모님 봤거든요. 내가 전주와에서 부흥회 한다고 하니까 참석을 한 거예요, 수요일 날. 예? 그래서 이제 부흥회 설교 다 끝나고 우리 사모님 저 뒤에 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 위에서 기도해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올라온 거예요. 용산역에 도착했는데 그 사모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왜 나한테 이렇게 큰 돈을 보냈어? 왜 300만 원 보냈어? 그래서 나 안 보냈는데? 아, 목사님 사례비 다 나한테 줬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얘기 들어봤더니 필요하다고 내가 나한테 돈 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도 필요한데 그 사모님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로 갖다 준 거야. 그래서 봉투니까 300만 원. 나 그래서 내 사례비가 300만 원인 줄 알았어. 그 바람에. 그랬다고 해서 내가. 아이고, 그래서 사모님, 그러면 그 돈이 그렇게 갔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모님 그렇게 남편 위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꼭 위로 받으시라고. 그러고 내가 그 사모님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자, 결론합니다. 같은 이 시대에 사는 동료 목사가 그렇게 부흥회 안 하던 목사가 3번씩 부흥회 할 때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뭐예요? 성도들을 그 대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8번 설교에서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보고 결론하는 말. 성도들 왜 그렇게 많이 모였냐? 요새 뭐 자기 다른 교회 한 사람들 모여. 그 참석한 사람들이 얘기를 했대요. 야, 부흥회 꼭 좀 와보라고. 부흥회 꼭 좀 와보라고. 이 목사님이 희한한 목사님 왔다고 지금. 그렇게 아마 했는가 봐. 그래서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왔다가 그래서 저렇게 많이 모은. 결국 제가 뭐예요? 목사로서 살고 이 은혜를 누리고 하는 거 뭐냐? 성원께서 기도할 때 한 목사, 성도는 이렇게 귀중한 존재들이야. 목회 협력자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존재라고 생각해.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네가 권명은 다가갈 것 같으면 네가 나를 믿지를 못해서 그래. 교회 부흥은 나한테 있는 거지 너한테 있는 게 아니야. 넌 믿음 없는 거야. 그래서 믿음 없는 거 발견하고 2가지 기도해서 얻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살면서 동료 목회자들한테 이 목사님은 진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로 인정받는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 사랑 때문에 앉아있던 목사님, 장로님, 교인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저분은 그럼 내가 중간에 뭐 이빨은 소리 안 하겠어요? 야단도 치고 그래도 뭐예요. 그들이 받아들였던 거 뭐예요. 이 목사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수를 많이 해주시고 거기에 마음들이 녹으니까 와라 들어봐라. 오늘 여러분이 결국 승리는 뭐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게 승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야. 성경에 있는 얘기지 우리끼리 그냥 하는 얘기지 진짜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할 때 내 마음속에 진짜 예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게 올라오지. 우리 바보의 병신이요? 예수처럼 살면 이 땅에서 다 뺏겨야 되는데 다 내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몸, 그래서 우리 바보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처럼 살아보고 싶은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일어나서 예수의 마음을 얻게 될 때 그 예수의 마음을 얻어서 얻은 마음으로 사는 그 아름다운 행동을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가게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상에 살면서 재정 문제 때문에, 가난 때문에, 사업이 주저앉아서 여러 가지 병으로, 또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또는 자식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또는 교인들 간에 아파하는 그런 교인들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들을 기억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주께서 기억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이 땅 위의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땅 위에서 하나님, 바르게 예수 믿으려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선교지에서, 또 공산주의 세계에서, 또는 여기저기에서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 사람 몰라줘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파도 힘들어도 주님 다 보고 계시니 주님 뜻대로 사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 가지고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해 주십니다. 결국 제가 성도 깊이 사랑하는 거 없는 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고불고 해서 그거 얻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가는 곳마다 성도 사랑이 설교 중에, 은연 중에 튀어나와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야단을 쳐도 감사하게 받고, 격려를 해줘도 감사하게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 성원교회 안에도 충만하게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 주께서 받으시고 천국 창고 쌓으시고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다시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각 성도들, 각 목자들 그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다 알고 계시면서 때를 따라 감화, 감동, 인도, 충만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수의 마음을 사모하고 이론이 아니라 기도하고 꼭 얻어서 땅 위에 사는 동안 예수의 마음처럼 성도들을 귀중히 여기며 교제하고 아이들을 귀중히 여기며 가르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육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